17세기의 수도사들 중에서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열심히 15년 동안을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15년을 하루같이 정말 성실하게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주님의 종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겼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얼마나 섬기며 살았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의 때가 다가왔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군중들은 마치 승리의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억압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짐승들 가운데서 왜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신 것일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결정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친히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탈 나귀 새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 나귀 새끼는 이미 예수님께 선택이 되어 예수님을 모시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자신의 뜻이나 주인의 뜻에 의해서 주님을 모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쓰실 일꾼을 자신의 뜻에 의해서 친히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 자신이 자신의 결정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주님을 모시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정욕과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셔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의 강요가 아닙니다. 누구의 권면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나귀 새끼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왜 하필 나귀 새끼입니까? 나귀 새끼는 아직 어립니다. 힘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사용할 만한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도 나귀 새끼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는 그냥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여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친히 택하여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게 될 때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나귀 새끼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택하셨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가진 순결성을 보신 것입니다. 순결성. 예수님은 제자에게 명하셨을 때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태어난 이후에 그 어떤 것도 등에 태워본 적이 없어요. 등에 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이나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순결한 짐승이어야 한다. 그런 짐승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이 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아무도 타보지 않은 깨끗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택하실 때 그 나귀가 가진 힘이나 외모나 기술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순결성을 보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힘이나 기술이나 모든 면에 미숙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순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의 가장 높은 가치는 그가 가진 순결성입니다. 깨끗한 마음, 진실된 가슴, 때묻지 아니한 이 순결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재물로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몸과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택하여 사용하신 깊은 뜻은 순결성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두 번째, 요령을 모르고 최선을 다하는 나귀 새끼의 성실성을 보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태어난 이후로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요령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나귀 새끼는 요령을 피우지 않고 최선의 힘을 다 기울여 예수님을 모셨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떠한 요령이 없습니다.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요령이 생겨요. 요령. 여러분, 요령을 터득하면 꾀를 부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성과 성실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삶의 방법으로서 요령은 삶의 기술이며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령을 꾀를 부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종의 속임수, 적당주의, 기회주의를 요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세상적인 요령에 능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령에 능한 자가 세상에서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지요. 세상의 권세, 부귀를 누릴 수 있겠지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택하여 사용하신 것은 요령을 피우지 않는 순수하고 성실한 나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령껏 해라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라. 성실하게 섬겨라.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귀와 같은 일꾼을 찾으시고 그런 자를 부르시고 그런 자를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힘이 약하고 기술이나 경험도 부족하지만 요령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신 순결하고 성실한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자세가 나귀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귀가 되자가 아니고 나귀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런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와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며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시며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귀와 같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귀 새끼가 가진 순결성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와 같이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의 순결함이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마치 바람에 불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되어버린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인간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에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부부 사이의 성공적인 가정의 삶도 오직 한 마음을 소유하고 참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관계에서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 한 마음을 굳게 지키면 좋은 우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고 마음이 변해서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여인의 음행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한눈을 파는 거예요. 우상을 섬깁니다. 양다리 걸치기 합니다. 이걸 영적인 음행이라고 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한 마음으로 끝까지 순결의 사세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름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가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야 합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자신은 세상의 모든 것, 자랑할 만한 모든 것 다 분토처럼 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모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끝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깨끗한 등에 예수님을 모신 나귀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만 모시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성실함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한 건 우리에게 순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성실해야 된다. 요령을 모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된 나귀 새끼의 성실함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령을 피우며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예배 출석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사람 의식하며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 맡은 일에도 요령을 피우며 하려고 하고 순수함이 없는 거야. 성실함이 없는 거야. 나귀 새끼와 같이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오직 주님만 모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신 나귀 새끼와 같이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그저 주님 말씀이면 예 하고 성실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신 시간도 성실하게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성실하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힘껏 마음껏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일꾼이 되라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성실하게 요령 피우지 말고 힘 닿는 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